에스겔 6장은 세 문단으로 나눠서 살필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7절은 서민의 대표적 범죄인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포수 이후 남은 자들의 회개와 신앙 회복을 예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에서 14절은 우상 숭배 현장에서의 심판 집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4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즉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분향단들, 우상을 숭배하는 현장에서의 그 모든 제단들,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황폐하게 할 것이며 그 시체를, 너희들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고 제단 사방에 다 흩뿌러뜨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3장에서 7장까지는 에스겔의 네 가지 행위 예언에 관한 기록인데, 에스겔이 이 네 가지 행위 예언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에 관한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꼽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장 큰 죄악은 다름 아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이 시작되었어요. 이상하게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할 때부터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 큰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잖아요.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져요. 그런 기적과 권능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을 숭배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 앞에서 뛰놀아요. 또 가나안의 접경 지역이었던 모압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들은 바알, 부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후에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찾죠. 그것도 모자라서 모압과 암몬, 아람과 아수르, 바벨론의 우상들을 함께 숭배해요. 또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고요. 갖은 우상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숭배한 것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우상 숭배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구약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것을 방지시키려는 하나님의 그 모습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이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지만 그때뿐이에요. 얼마간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해요. 이쯤 되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우상 숭배를 끊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으면서도 굳이 끝까지 고집스럽게 우상을 숭배한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지죠. 그들이 우상 숭배를 멈추지 못했던 데에는 사실 우상이 주는 어떤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한테 매력이 없다면은 우상 숭배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데 어떤 매력이 못 끊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사실 그들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 매력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더 매혹적이고 자극적인 그 무엇이 우상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현실적인 필요에 대한 충족이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현현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저 지성소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아무도 못 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상들은 눈에 보이죠. 우상들이 자기들에게 현실적인 필요에 대한 충족성을 그 모습을 보면서 간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우상이었던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죠. 농사의 신이에요. 아세라는요, 풍요, 다산의 여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산당에 가서 이들에게 제사를 하면 이상하게 비가 내려요. 그들이 갈망하는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비가 안 내리는데 이상하게 바알한테 가서 제사를 한번 드리고 나면 비가 내려요. 내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무당이 해결해 주든 선지자가 해결해 주든 상관없는 거예요. 무당이면 어떻고 제사장이면 어떠해요? 내 필요를 채워주는데. 그 신이 여호와면 어떻고 바알이면 어때요? 내 삶의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해주는데. 사람으로 치면 무당이면 어떻고 선지자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나를 풍요롭게만 해주면 된다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즉 우상 숭배의 중심엔 나의 풍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 세상을 향한 갈망과 풍요를 향한 갈망,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제어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이게.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어하느냐, 제어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내가 무당에게로 가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히 믿느냐, 이게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통계가 있잖아요. 기독교인 중에서 그것도 집사 중에 절반 이상이 점을 보러 다닌대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어떤 점집에는 목사 장로 환영 이렇게 써 있대요. 실제로 충격적인 말이, 어떤 대교회 목사는 교회를 건축하는데 점집에 와서 무당에게 물어보고 한대요. 여러분 이런 너무나도 이런 현상들이 뭡니까? 풍요로움이에요. 나의 잘됨이에요. 하나님이면 어떻고 귀신이면 어때요? 무당이면 어떻고 목사면 어때요? 나만 잘 살게 해주면 되죠. 그죠?
나만 잘 풀리면 되는 거예요. 내 일만 잘 풀리면,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풍요롭게 살면 되는 거예요. 목사면 어떻고 무당이면 어때요? 아무한테나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어떻고 절이면 어때요?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인 거예요. 즉 우상숭배는 곧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나의 풍요로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신본주의적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즉 우상숭배의 본질은 인본주의, 그 중에서도 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 중에서도 탐욕이란 말입니다. 세상을 향한 갈망, 더 가지려고, 더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쌓아 올리려는 그 욕망, 그 탐심, 정한 것 이상에서 내가 취할 것 이상에서 가지고 싶은 그런 어떤 탐심,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알에게로 가는 거예요. 바알은 만들어진 신이에요. 누가요? 내가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이에요.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좁은 길, 자기 십자가. 싫은 거예요. 세상 그렇게 살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우상숭배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섬기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신은 뭡니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의 일을 해야죠. 내 안에 바알이 있으니까 바알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바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풍요가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돈을 위해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 드리는 것, 쾌락을 동반한 일이에요. 그 신들에 대한 제사의 절정은요, 입에 담기 민망하지만 거룩한 창기와 함께 집단적인 성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남성들이 우상숭배하는 일 끊지 못하는 거예요. 가면은 쾌락이 있으니까요. 제사가 즐거운 거예요. 쾌락을 동반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과 성결의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그 삶이 성결해지기를 바라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도 거룩하고 성결해요. 그런데 이 거룩하고 성결한 제사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는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죄다 바알에게로 갑니다. 아세라에게로 가요. 이러한 이유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를 끊지 못했던 이유들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만약 세상에서의 풍요로움이라면, 그리고 그에 따른 쾌락, 즐거움, 그리고 내 인생의 어떤 우월감,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표적이라면 오늘 우리 역시 세상 것 구하기 위해 우상에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면 어떻고 점집이면 어때요? 목사면 어떻고 점술 가면 어때요? 세상에서 나를 풍요롭게만 해준다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살 수만 있다면 우리 역시 쉽게 믿음을 저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무엇,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 대상, 돈이 될 수 있고요, 권력, 성, 쾌락, 지식, 명예, 모든 것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적지 않은 성도들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 소속은 하늘이에요.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천국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많은 유혹으로 성도를 이 세상에 묶어두려고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유혹 때문에 묶여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았을 때만 묶여있으면 다행이게요? 죽어서도 묶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들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의 실체입니다. 어릴 적 친구들하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땅 따먹기라는 것을 자주 했어요. 남의 마당에다 금 그리고서 못 치게 하면서 땅 따먹기를 했어요. 세상이 그와 같지 않아요? 하나님 땅에다 자기 땅이라고 해놓고, 그리고 다 저녁이 되어서 각 집에서 불러요. 형아, 와서 밥 먹어!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가기 민망하니까 그거 있는 거 다 발로 쓱쓱 지우고 가요. 그거예요, 인생이요. 발로 쓱쓱 다 지우고 가는 거예요. 손 탁탁 털고. 우리의 유업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이 뭘로 끝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뭐예요? 나 죽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재림, 예수님의 재림, 종말론적인 재림이 있고 개인의 재림이 있잖아요. 개인의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내가 종말 맞이하는 그 순간이 곧 예수님의 재림과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의 종말은 곧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이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뭐예요? 손 탁탁 털고 갈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유업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걸로 끝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죠. 이게 기독교인이죠. 이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죠. 이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근데 왜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까요? 왜 이 땅에다 그렇게 쌓아두려 할까요? 왜 이 땅에서 그렇게 누리려 할까요? 천국 시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유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우리도 쉽게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오늘 하루 깊이 내 믿음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고, 주께서 오라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하며 손 탁탁 털고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